영적 오토파일럿 현상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요셉 이야기예요. 아들을 12를 낳는데 10번까지 날 때까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언니 레아의 아들, 그 다음에 뭐 종들의 아들을 낳는데 드디어 11번째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는 특별히 잘해준 거야. 채색 옷을 입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다른 아들들은 전부 남대문 시장에서 잠바떼기 하나 사주고 이 요셉은 몽클레어 잠바를 150만 원짜리 잠바를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승질이 나는 거지. 어이씨, 아버지 똑같은 아들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도 미웠는데 얘가 또 이제 아버지랑 말이 많은가 봐.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고자질을 많이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래저래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고자질쟁이야, 고자질쟁이. 그러니까 형들한테 눈밖에 난 거죠. 잘 읽어보다가 보니까 야,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동생을 죽이는 게 말이 되나?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깊이 좀 들여다봤어요. 여기 자료를 찾으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도대체 요셉이 이제 죽게 된 사건에서 도대체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한테 요셉을 왜 보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이 형들 찾아보낼 때는 야, 형들 먹을 거 좀 갖다 주고 그 위에 높은 양반한테 그 좀 뇌물 좀 써가지고 우리 아들 좀 위험한 데를 안 보내게 좀 그런 뭐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셉을 형들한테 보내는 그 39장 14절에 보니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가서 뭘 형들을 뭐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약간 상상인데 형들이 평소에 농땡이를 좀 많이 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맨날 이제 요셉이 와가 들여다보고 이제 이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 게 아니냐. 상상입니다, 상상. 오늘 읽어보니까 어디로 갔냐 그러면 세겜 땅으로 갔어요. 세겜이라는 곳에 아마 이제 목초지가 넓은가 보죠.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는 데인가 봐요. 세겜으로 형들이 세겜에 있겠거냐고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없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어디 갔어요 우리 형들? 그랬더니 도단 쪽으로 가던데 그 형들은 도단에 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단이라는 데를 찾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4,000년 전 얘기니까 지명이나 이런 게 정확하지가 않고 위치도 사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도단이라는 데를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형들이 세겜 땅의 목초지에 풀을 많이 뜯어가지고 도단이라는 데가 이제 풀이 더 풍성한 데였을 것이다 라는 설이 있고, 사실은 그 요셉을 팔아먹은 데가 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업도시일 것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어떤 유흥을 위해서 양을 제껴놓고 도단으로 땡땡이를 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제 설이 있어요. 어쨌든 도단까지 가서 거기서 형들을 다시 만난 거죠. 형들이 이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또 고자질할까봐 이게 팔아먹거나 아니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 이런 상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자료들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결국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 노예상한테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는데 가서 일하게 된 데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집사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오토파일럿 현상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원래 이제 내가 형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한테 팔려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빨래도 하기 싫은데 그 몽클레어 잠바를 입고 그렇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애가 형한테 배신당해가지고 끌려가서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일을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그래가지고 주인의 마음에 차가지고 완전히 그 집사 중에 총괄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다시피 큰 유혹이 이제 닥치는데요.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계속 요셉을 꼬십니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담하고 용모가 준수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내가 요셉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 준수한 건 잘 모르겠지만 아담한 건 맞으니까 그런 생각했던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속 꼬시는데 이거를 회피했다는 게 나는 참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인데 지금이 뭐 대통령이 뭐 높긴 해도 뭐 그렇게 뭐 절대적인 권위는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깜빵해가는 세상인데 근데 옛날 왕정에는 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높이야. 왕의 말이 곧 법이야. 그러니까 왕을 모시는 경호실장은 당대 손가락에 꼽을 만한 그 높은 관직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부인을 얻을 때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쁜 부인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못생긴 여자를 얻었을까요? 굉장히 미인을 얻었겠죠. 그 높은 지위에.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름답고 정말 예쁜 귀부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텐데 그렇게 예쁜 여자를 요셉이 끌려갔을 때가 17살에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0대 총리가 됐으니까 감옥에도 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노예 생활을 보디발 장군 집에서 했을 때니까 대개 학자들이 20대 초반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20대 초반이면요 88 혈기왕성할 때고요. 진짜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그냥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동하는 시절인데 그렇게 예쁜 여인이 그렇게 팔팔한 나이에 요셉을 꼬시는데 그걸 안 넘어간다? 그 희한한 일인 거예요, 그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9장 10절 한 번만 스친 게 아니라 날마다 졸랐어요. 이 여자가 날마다 매일매일. 근데 그 매일매일의 그 유혹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말이 많고 고자질쟁이에다가 아버지랑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면서 형들이 잘못한 걸 고자질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깊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야곱이 자기가 형한테 도망 다닐 때 힘들었던 얘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얘기, 라반한테 당해가지고 거기서 고생한 얘기, 돌아올 때 형이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들어왔을 때 내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얘기, 이 신학의 깊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얘기가 이 친구가 이 요셉이 노예로 있든 감옥에 갇히든 항상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갔는데 형통하면 뭐하냐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근데 성경이 보는 시점은 우리랑 다른 거예요. 자,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예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기 힘든 유혹의 상황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유혹을 저절로 뿌리치게 하는 영적인 오토파일럿 현상이 요셉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어떤 위기나 유혹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